오늘 욥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욥과 친구들의 논쟁들이 등장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펼쳐지는 논쟁의 두 번째 대목이 본문 15장의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과 이어지는 16장에서 17장까지의 욥의 대답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펼쳐지는 논쟁들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논쟁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에게 여전히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논지를 일관하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갈수록 점점 더 강경하여지고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간다는 것뿐입니다. 욥의 대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잠잠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는 모습들 늘 동일하게 등장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이런 변론이 끝이 없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똑같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무의미해 보이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3차례나 걸쳐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를 통하여 죄인의 논리의 한계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장 1절에서 16절로 자신을 의롭다는 욥의 교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군데군데 좀 읽어드립니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2절이고요. 4절, 정말로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렸구나. 5절,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내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12절부터 14절,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 다음 문단은 17절로 35절 끝절까지로 이어서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함으로 욥의 회개를 강요합니다. 종용합니다. 17절에서 22절 사이를 세 번역으로 조금씩 읽어드립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하여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들이 평생 동안 분노 속에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도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전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또 지혜로운 조상들에게 배운 공개된 지혜이다. 그러니 너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욥의 대답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친구들의 무정하고 무익한 변론에 대해서 경멸을 표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과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드시는구나. 친구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장 17절에서 17장 2절까지는 무죄에 대한 호소예요. 난 죄가 없다. 그래서 17절 쉬운 성경. 그렇지만 난 내 손으로 풍령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답 17장 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여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왜냐면 나는 정직하니까, 무죄하니까. 그럼에도 응답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을 다시금 구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 쉬운 성경 3절.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11절. 내 날들을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면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구나. 13절. 이제 무덤으로 내 집을 삼고 어둠 속에 침상을 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자, 16절 세 번이요.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앞단에 언급드렸듯이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매번 똑같은 걸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욥의 말처럼 그들의 헛된 말들, 논쟁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누구 한 사람 말을 아낀다면, 변론은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때 끝나겠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죄인이에요. 왜냐면 스스로 너무 의로우니까, 너무 정직하니까. 욥의 고백처럼 서로 옳다고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죄인이 모습이니까요. 끝나지 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이것이 끝이 납니다. 이 공방이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해결되고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오늘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논쟁을 통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정의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었죠? 섭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이를 위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하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까지 관여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들의 논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과응보론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욥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인과응보론이라는 이 하나의 이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는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악한 이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남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고백들을요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목회자 혹은 사모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삶을 주장하셨노라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 안에서, 개개인의 간증 안에서 이런 간증할 수가 있지만 일반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 어떤 개인의 자유와 삶을 한정하거나 혹은 계획 안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하신다는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 목회자나 선교사 뭐 이런 것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자신을 밀어넣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졌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죄인들의 고백 안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11조를 떼어 먹었더니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빵꾸가 났다. 또 예배 시간을 빼먹고 가족 행사를 갔더니 회사나 동호회 모임을 갔더니 사단이 났다. 사고가 났다. 하나님이 벌 주셨노라. 이런 고백들 종종 한다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역사하심의 범위 한정짓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해왔던 것들이에요. 고백하고 인지하였던 것들이에요. 이런 인식 안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예화를 들었던 인식 안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혼란스러워. 욥처럼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더니 망했다. 이거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망했어.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한 건 죄인인 그들의 인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답이 안 나오니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오늘 부분에 지금처럼 뭐예요? 헛된 말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짧은 이해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의 어떤 범위 안에 이루어지는지 진리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인간만이 오직 삶을 영유해 나아갈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요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여 주신 규칙이나 법칙 안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자유롭게 그 삶을 선택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린다, 영유하여 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이야기를 여기 창세기 2장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말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자유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하지 마는 쪽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틀어짐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따먹었기 때문에 벌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틀어진 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이 아닌 그들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덴 밖으로. 그게 결과이지 저주가 아니라고요. 반대로 따먹지 않음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에덴에서 나오게 된 것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 처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꼭 잊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 안에 있는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 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죄적 선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모든 총체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것이다, 죄적 가치관이다, 세상 것이다 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 결과 안에서 오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어떻게? 욕과 같이 피파해진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선택이 오롯이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선택하여서 같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요즘 잘못된 관행과 부패로 인해 부실 시공된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내가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집이 필요하여서 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짓는 이들이 부정을 선택하고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득을 취하고 떠났고, 고통의 문제는 집을 사고 그 집을 산 오롯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인테리어 시공하는 분께서 본인의 이익을 최소로 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고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났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에서 그 혜택을, 그 선택의 혜택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요, 선택 아래 얼마든지 유연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한 것 가운데 저렇게 한 것 가운데 복 주시고 벌 주시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선택 아래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고 유연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 뜻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혹 만약에 간섭한다면 우리의 고백적인 측면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에만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과 이적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선교의 현장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가?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우리의 무한한 자유와 선택 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운명론자가 아니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사역자 혹은 선교사가 되길 바라시고 이끄신다라면 오롯이 그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구원, 그의 구원의 은혜 누림을 위해서이지 다른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그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이 싫다고 NO! 라고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취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방식이며 나의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 어떤 직장을 가는 거, 무엇이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선택이라고. 내 선택.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가치관과 마음으로 바르고 의로운 선택을 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도 죄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적이 없어요. 죄의 결과를 그들이 받을 때 찾아오셔서 싸매고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은혜만이 있었을 뿐이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삶 속에서. 욥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극도의 내적 갈등으로 고뇌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로 21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시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기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죽어서야 비로소 이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삶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 열심히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나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잠잠하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없냐고요, 욥과 같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다 막 자신에 대해서 논지를 펴고 막 반론을 펼치다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편안하겠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갈등 속에서는 죽어서도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잠잠하시기만 한 하나님은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잖아요. 약속과 틀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행여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의
문제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걸 우리가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죠. 이것이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는 3번의 논쟁의 끝에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나에게 있어 최선이라는 거예요. 베스트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만남은 옳고 그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닌 오직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며 만나주시고 선영하여 주실 텐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으므로 그 어떤 이유보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앞선 잠언과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여 알라라는 말씀이지, 네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술램프의 진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과 자유 안에 놓아두셨다고. 어떨 때만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림, 구원, 그 구원의 은혜 누림 안에서, 그 한정된 곳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나의 구함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최선을 내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되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길, 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지고 증거되는 참 복된 발걸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